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를 내가 쓰는 것 아니잖아요. 당회원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로 목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 좀 부탁을 해요. 말씀 안 전한 데가 오래됐는데 일부 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또 그렇게 부탁하길래 그러면 하자 허락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 자랑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자랑도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받아지는 대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거는 저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저를 생각해서. 나이 이제 좀 들었으니까 76살 난 노인이 1부하고 2부하고 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흡족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 맞지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또 그랬지요. 목사님, 1부도 제가 하겠습니다. 2부도 제가 하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을 마치면 또 준비하는 것이 설교 준비예요. 제가 1부를 한다고 하면 제 설교를 담임 목사한테 1부 때 하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좀 쉬라고, 영적으로 좀 쉬라고, 육신적으로 1부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한 것 같지요? 아마 그런 어떤 그 서로의 상호 관계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해 주고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서로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요? 그래요. 제가 제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래 된 것이 우리 식구들한테 한번 전하는 것도 귀찮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마다 초봄이 되면 동해와 남해 일부 강 부근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떼를 지어서 올라옵니다. 그 물고기들이 올라와서는 좀 잔잔하고 좀 평온한 알맞는 환경이 이제 발견되면 거기서 산란을 해요. 산란, 알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알을 이제 놓고 난 다음에는 암컷은 해산을 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알을 낳았으니까 이거 누가 지키느냐? 수컷이 지키는 거예요. 수컷이. 근데 수컷이 지키는데 15일 동안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지르름이 있는 지름이는 죄다 이렇게 흔들어요. 산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보다도 먼저 큰 물고기가 오면 또 이거로 막 막는 거예요. 우리 새끼 알 건드리지 말라고. 15일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 알들이 부화를 해요. 이렇게 부화합니다. 그 동시에 아비 수컷은 생을 마감합니다. 새끼들이 부화하는 그 옆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눈을 떠보고 부화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 죽은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물고기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시고기의 부화율이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90%가 된답니다. 90%. 굉장한 이 부화율이죠. 부송해가 가시고기가 90%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들, 때로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모셔왔고 이래 왔는데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 말씀, 한 집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세상 떠나면 나한테 돌아올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지금 먼저 주십시오. 참 불효막심한 둘째입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그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유산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 성복교회는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망난입니다. 떠나야 주는 거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돈 주소, 유산 주소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이래 보면 참 멍티예요. 줘. 그래, 했다.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안 해, 좀 기다려. 너 아직까지 어려. 세상 물정을 모른다. 너 좀 기다려. 이래 하지 않고 그냥 툭 주는 거예요. 참 아버지 어떻게 나쁘게 모르면 아까 전에 멍티라는데 참 너무 좋으신, 너무 순진한 아버지라. 아무튼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갑니다. 꿈을 가지고, 청년의 꿈을 가지고. 그런데 웬걸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이고 돈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았지만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동시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어느 집에 가서 나 종으로 좀 이 집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돼지 치는 그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배가 너무나 고픈지 주인이 주는 밥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 열매를 더 먹고자 하지만은 그 쥐염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아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깨닫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살아가다가 죄 짓는 걸 잘 몰라요.
뭐 그렇지 뭐 세상에 그렇는데 이렇지. 근데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아하, 내가 목사로서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다 깨닫게 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와 아멘 안 하노? 와 이수기 권사는 웃어 크게. 깨달을 때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깨달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스스로 돌이켜서 누구한테 간다?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의 현장을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나간 이후로, 이 탕자가 나간 이후로 자기 집 문을 열어놓고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이 자식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이 나갔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알고 문을 닫아 놓으면 들어오기가 머쓱머쓱하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 없어요? 집을 나갔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집에 오고 싶은데 문이 닫혀져 있으면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많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통신표 받아요? 학생들 모르겠어. 선생님들 통신표 우리 지금은 뭐 대학에 가면 A, B, 뭐 C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수미양가 했어요. 수미양가.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어도 뭐 솔직한 거는 솔직한 게 안 좋습니까? 공부 못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좀 고생 많이 하는데 그래도 목사의 아내로서 괜찮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갔는데. 근데 이제 통신표를 또 여름에 받아보면 수가 많아야 될 텐데 수가 없어. 그러면 가끔 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 그 다음 밑에 우도 잘 없어. 아, 웃지 마라. 가끔 하나씩 있어. 그리고 우도 뭐야, 체육. 뭐 이런 거. 국어, 산수 이런 게 잘 없어. 아무튼 통신표를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도장 받아가지고 갖고 와야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집에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야. 가면 부모님한테 꾸짖음 당할 것 같고, 응? 어떤 때는 매도 들 것도처럼 여겨지고, 그게 못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한 이틀 동안 우리 지금 또 그건 모르겠어요. 교탁 있습니다. 교탁. 초등학교 교탁. 교장 선생님 훈시하는데 조례할 때 그 밑에 들어갔다 이거. 낮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저녁이 어두숙하게 될 때는 갈 데가 없는 거라.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매 맞을 것 같고 꾸지람 들을 것 같고 지 잘못을 모르고 그리고 교탁 밑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하나 별들 뭐 나둘로 뭐 이런 노래.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 가지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뭐 초췌가 되겠나. 용기를 내 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 솔직하게. 뚝 보면 멀쩡하게 보니까 대문이 뚝 잠겨져 있고. 근데 그 우리 부모님보다도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더 훌륭한 것 같아.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용기 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 알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탕진해서 썼습니다. 재산의 절반, 부잣집입니다. 종들이 있는 집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새끼야, 야, 이놈아, 너 가지고 간 돈 어떻게 썼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응? 너 성공하겠다고 나갔는데 이 꼴이 뭐냐? 이 꼴이 초췌해가지고, 응? 그렇게 물을 법도 한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나타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초췌한 얼굴을 한 아들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다 깨끗하게 하고. 발을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종은요, 고대시대에는 종은요,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종이에요, 종. 신발 다 찢어지고 없어. 종이야. 머슴이었어. 근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줘. 옷을 입혀줘.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 잔치를 했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집으로 왔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그저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첫째,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다 받아주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다 받아준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물려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줬습니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받아주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과한 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는 못 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이럽니다. 그래도 없는데 못 사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는 모릅니다. 막 달라는 거예요. 이게 못 사주면 이 아이는 또 엄마, 아버지 발로 찹니다. 해코지합니다. 꼬집습니다. 사달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훈계를 당하고 매를 맞을 때도 있는데, 또 이야기 하나 합시다. 좀 편하네요. 저는요, 우리 식구들 한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어도 또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저를 섬기면서 고집이 있는 목사로 생각했는지, 우리 여러 권사님들 고집이 있는 생각했는지, 아무튼 고집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공납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납금. 한 달에 얼마씩 학교에다가 내는 비가 있었어요. 공납금, 회비라지요. 그런데 제가 1월달, 2월달 달을 정해가지고 며칠 날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 꼭 그날에 나는 가져가야 돼. 너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져가야 돼. 그런 고집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모든 것 아침밥 다 먹고 이 가방 다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학교로 가기 직전에 아버지 보고 공납금 주세요 이러거든요. 오늘 공납금 내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날짜는 좀 남았어. 근데 내가 시간을 고래 정한 거예요. 공납금 주세요. 이래. 아버지가 있나? 돈이 없는 거라.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면 몇 년도야?
50몇 년도입니다. 그때는 6.25 일어나가지고 뭐 얼마 10년도 채 가기 전입니다. 또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갑에 돈 없을 때도 있었디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 신랑이 붙습니다. 나는 내 고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오늘 이날 꼭 가져가야 되겠다. 안 주는 거예요.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식량로입니다. 길입니다. 큰 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안 주니까 이제 아버지 아픈 마음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길 사이를 두고 돈 줘! 돈 줘! 돈 줘!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더 어쩌잖아. 그럼 뭐란 줄 압니까? 목사가 거짓말해! 우리 부친이 목사였거든요. 목사가 거짓말해! 또 반응이 없어. 아버지 엄마는 지저분해 시정하게 있는 거야. 막. 어떡할 수가 없는 거라. 나가서 이 새끼를 붙잡아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또 반응이 없어. 그럼 길바닥에 아스팔트 안 했을 때니까 길바닥에 뭐가 있어요? 돌들이 있어. 돌 잡아가지고 지붕 위로 떠지는 거야.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붙잡혀가지고 신나게 맞았지만은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저 그런 과정을 이제 참 살아왔고 좀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다 받아주는 사랑. 우리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모난 부분도 있지만은 고집도 있지만은 모난 부분도 다 받아주는 부모님이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받아주는. 두 번째, 기다려주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기다려준다.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변해봤자 흰머리 조금 났을 거고 주름이 잡혔을 뿐이고 아들은 몰골이 완전히 상했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면 먼저 봤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구 여러분 뭐 여기 우리 신목사님한테 내가 뭐 잘 보일 것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기다리는 마음. 왜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왜 교회 안 나오지? 아이고 한 달이 지났네, 두 달이 지났네. 교육자들을 통해서 물어볼 때마다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목회자들한테 있습니다. 장기 결석하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신성로 성품으로 또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다려지는 마음. 기다려지고 아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애를 먹여도 목사님, 교인들이 애를 먹여도
기다려주는 사랑의 목회자가 꼭 되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깨닫고 성령 역사로 깨닫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 거지에서, 탕자에서 그 집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 초췌한 부분을 다 없애줍니다. 모욕도 시킵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도 신겨줍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여러분, 가락지 이거 보통 가락지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징표입니다. 징표. 죽었던 아들이 그 못난이지만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세상 어느 누구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자주 나와요. 중간에 볼 때도 있고 처음으로 볼 때도 있는데 배너 영화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안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배너. 아주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이 노예선을 타다가 어느 나라가 잠깐 아무튼 전쟁이 해전이 붙었어요. 백길이 붙이다가 이 배너라고 하는 노예가 이제 그 집정관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를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 그리고 저녁에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배너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오면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회복의 아들로, 죄인이 아들로, 탕자가 아들로.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 맞아요. 뭐 잘난 거 없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옷도 신발도 다 하고 마지막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징표, 가락지를 딱 끼워줘요. 그죠? 박권사 좀 받는 감내 배너 딱 해가지고 나중에 메살라 앞에 딱 가가지고 이 반지를 도장 찍어주면서 하니까 메살라가 깜짝 놀라잖아. 니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마차 경기하고 이기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이 아들은 이제 종이 아닙니다. 그 집의 당당한 아들,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지금 누리고 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긋난 길로 혹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돌아오면, 중요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주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다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 뭐 빵 달라 떡 달라 뭐 달라 그거 다 줬어요. 하늘의 떡도 줬고 메추라기도 줬고 마가도 줬고 다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 줬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벌을 줬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끔찍해요. 그때그때마다 잘못 있을 때마다 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잘못된 거 없어요? 많잖아요. 내일부터 또 벌 또 짓습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몽둥이로 때리고 벌을 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죽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다? 기다려주는 사랑의 아버지다. 기다려주는 여러분들도 많이 자녀들 키울 때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했던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타락한 죄인이다. 죄는 사망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기다려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그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제가 원로 목사로서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